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새해에 정말 우리 오늘 하루도 이제 새해의 첫날이죠. 그리고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에게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성취하기를 원하여서 올해도 우리는 그 꿈과 계획을 생각하고 이루고자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꿈대로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꿈과 계획이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꿈, 계획 이것대로 되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가 없겠죠. 네, 우리가 그 꿈대로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상담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조금 실수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실수하셨나 들어보니까 사람에게 언제 죽는지를 안 알려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들이 4명인가 그런데 모이면은 어머니가 94세래요. 근데 이제 봄에까지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예수님도 믿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고 이렇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고 입원했다 또 오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시고 어떻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딸들이. 그 어머니를 옆에서 간호해 드릴 수도 없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고 면회도 쉽게 갈 수 없는 코로나19의 상황이죠. 저도 이 면회가 안 되니까 우리 이 성도님 입원해 계신데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전화라도 드리자 하고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도 차단돼서 안 돼요. 이 전화를 아주 안 되게끔 거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금 질병이 크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치료 중에 계셔서 이렇게 외부와의 접촉 전화로든 이 방문으로든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그처럼 연세가 드시면 이게 꿈도 계획도 어린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꿈과 계획을 위해서 달려가는 열정도 자꾸 사라지죠. 그게 우리의 이 마지막으로 가는 모습이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끝이 마지막이니까 두려움이 임하겠죠. 두려움이 임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 선택하고 뽑고 불렀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이 가지고 가는 이 모든 질병, 문제, 고난,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모든 이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너 나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은 불신앙으로 가게 하죠. 근데 신앙은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는 그 끝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치 터널을 지나가면 또 환한 넓은 그러한 곳이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 끝에는 주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그리고 무엇을 하다 주님을 만날까? 이런 기대감과 기다림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하신 분이 그렇게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이 세상 떠날지 알려주셨으면 엄마의 모습을 보고도 막 안타깝고 저렇게 또 아프시면서 저렇게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사시면서 그 살아있는 분도 고통이고 우리도 안타깝고 그러니 그때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를 막 웃으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들을 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답이 전도서에 나와 있지요. 응?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 자신의 끝이 어딘지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인간이 알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방자히 행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알아야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좋은 거니까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 너무하시다, 실수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에 수용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미지로 남겨두신 것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이 신앙인의 이 원리가 있습니다. 윤리강령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멈추고 이게 신앙인들이 이 믿음 생활하는데 이 말씀 따라가는 기본 원리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이 떠가지고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거기에서 멈춰서 텐트를 치고 또 불기둥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렇게 또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도 하셨지만 인도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은 말씀과 성령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믿고 알고 순종하고 멈추는 곳에서는 우리가 멈추고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천국 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열매 맺고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복이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다시 깨닫고 또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늘 잊어버리고 또 육의 속성대로 살려고 육신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육신이 즐거운 것, 그리고 육신에 필요한 것, 육신이 급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 여러분 돈을 추구하죠. 필요는 하지만 사랑까지 하면 안 되는데 돈을 추구하는 것이 깊어지면 돈을 사랑하게 되니 그것이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돈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며 자고하고 거역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무정하고 이 원한을 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우상을 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올해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그렇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들려질 때에 믿고 회개하여서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던 것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한 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도 승리하고 신앙도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비결과 원리는 우리 편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비결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똑같은 거예요. 말씀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한 것입니다.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아주 하나님의 이 정말 신비한 은혜 체험, 그리고 신령한 은혜, 그리고 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장래에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아멘. 자, 내비게이션도 앞에 지도가 막 나와요. 그리고 음성이 나와요. 뭐 1km 지점에 우회전으로 진입하라고 뭐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곳을 이렇게 보고 앞을 보고 운전하면서도 음성을 듣죠. 그러면서 지금 500m 지났으니까 이제 또 지나면 나오겠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 가면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돼요. 눈은 이 지도를 보고, 귀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손은 그곳을 향하여서 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 따로 귀 따로 손 따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안 되죠. 길을 놓쳐서 헤매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늘 그 눈으로 지도를 보면서 또 귀로 들으면서 손으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운전해 나갑니다. 안 가본 길을 갈수록 더욱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운전하는데도 원리가 있고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원칙, 원리, 비결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패를 줄이고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지도를 보듯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음성을 듣듯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감동의 이 성령의 그 감동을 듣고 그리고 손발로 그 말씀 지도를 보고 또 이 음성을 들으면서 내 이 손발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곳을 향해서 내가 이 손발이 움직여질 때 우리가 원하는 곳을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그렇게 움직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영광스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땅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는 것이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행복할 수도 없고 몰라서 불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후퇴어 억지로 내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현실에 충실하면서 내게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 전파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날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내가 행복하고 또한 믿음이 살아있고 천국 가서도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는 상급자들이구나. 이 원리를 깨달아서 이 현실에서 이 신앙생활을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면 우리는 거룩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이 오후 예배 첫 예배 오후 예배로는 첫 예배죠. 그러니까 이 첫 예배 때 우리는 이 정말로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처럼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또 주일 오전 신령 감사 예배도 잘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오후 예배도 잘 드리면서 정말 주님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여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웃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제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제 생활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잘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열매 많이 맺혀서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많이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힘을 더 가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고 권세 있어 정말로 우리의 이 모든 능력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가운데 여러분 영역 가지고 힘있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지 않은 영혼들,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정말 세계 선교를 이루어 달라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 정말 국민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어가고 그래서 어느 시기에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고 또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선교가 이루어져서 정말 세계 복음화가 다 속히 이루어져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라나타 기다리면서 그 일을 한 여러분, 그 일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그러한 상급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때에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산 우리들이라면 그때 우리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뜻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오실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존칭어를 쓰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또 존칭어도 쓰십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소개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복음이 이 땅에 정말 말씀이 능력돼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고 그러죠. 굿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게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 믿으면 구원이다. 이게 복음서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모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앓는 자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내쫓아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전도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걸어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대속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이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증거하러 오신 영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천국 가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복음을 전하고 이게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 드리니 이 얼마나 감사한 그러한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질병이나 자식의 문제나 또한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하여지기 쉽습니다. 네, 약하여질 때마다 그냥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면 여러분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에도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병이 생기면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분들, 이 노인분들 얼마나 이 예배를 잘 드리러 오십니까? 근데 병이 생기니까 이 넘어지고 또 질병이 있던 것을 넘어진 기회를 통해서 검사해 보니까 질병이 크게 있었고 그런 질병이 있으니까 여러분 약하니까 이 예배 자리에 못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말 약하여지고 또 넘어지듯이 그렇게 사고만 나고 그리고 질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안에 영적인 병이 들려서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나는 예배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시름시름 약하여지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질병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 모르고 있다가 육적으로 아파서 또 이 병원 가보니까 다른 게 드러난 것처럼 이게 아팠는데 다른 큰 문제가 더 있었구나 몰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요 질병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건강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아픔은 보듬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 속에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기쁜 구원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내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올해의 표가 성령 충만으로 영혼 전도하는 해, 성령 충만하여 영혼 전도하는 해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이 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주님 뜻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힘있게 살아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정말로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열매를 맺듯이 예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요 구원입니다. 이렇게 내 믿음 살고 남의 영혼 살리는 데 쓰임 받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주 주체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권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유익,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으로 축복받으며 또 가정 전체가 복음화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영적 생활하여서 올해 2023년에 영육이 강건하며 승리와 축복이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축복자,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